자, 오늘 2025년 새해 1월 1일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성도들 보고 큰 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예수님 안에서 큰 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쁩니까? 예, 우리가 다 때에 맞는 그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날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래 예배 드리는 것만치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면서 새해 첫날 이렇게 예배드린 오늘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도 목사 가운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보통 우리나라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밤에 해요. 보통 뭐 8시 하는 데도 있고 밤 11시에서 하루를 꼬박 새요. 그래서 1월 1일 이 첫날 첫 시간을 이 예배 드리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걸 제가 제일 가슴 아파가지고 어딜 가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참 1월 1일은 첫 시간인데 제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건데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앉아부터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새해 1월 1일 첫날은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큰 만사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올 한 해를 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 갈 길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끝으로 여러분을 365일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새 희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025년이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희망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025년이 됩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죠. 새 희망이 시작되었다. 근데 새 희망이 시작된 이 올 한 해를 딱 하나 목표를 잡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면 여러분의 묶인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소원들을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데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이 대략 한 370, 80가지가 돼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있기는 있어요. 그 계명을 물어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새해 신년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우리가 그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런데
참 다행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계명은 아주 간단한 두 계명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분석이라는 것보다 나눠보면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가 밝아서 이 새해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난 2024년보다는 더 나은 새해가 되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잘 보낼 수 있는 새해를 가지려고 오늘 이 자리에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안의 가장은 새해 소망이 우리 가정이 다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올 한 해를 항해하는 것이 아마 집안의 가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엄마가 올 한 해 하면 우리 자식들이 다 건강하고 손자, 자식, 아들, 딸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좋으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꼭 잊지 마실 거는 여러분의 가슴에 품었던 그런 소망들, 올 한 해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월 1일 출발할 때 그 마음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항상 가슴에 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한번 우리한테 주어진 이 365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도 있을 거고, 사업의 성공도 있을 거고, 건강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거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그 권한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뭘 기쁘게 여기냐면 딱 정확하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뭘 기쁘게 여깁니까? 한번 크게 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여긴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려고 모였지만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공동체를 이루는 자리가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교회가 예배당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 모였지만 그곳에 모인 목적이 뭐냐? 하수동 목사 설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자 모였던 그 장소가 뭐가 되냐?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곳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모였을까?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안 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영으로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우리 한번 오늘 2025년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기쁘게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게 여긴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의 목사의 하수동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성령으로 와 계셔요. 예,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는 공중 사탄 권세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독재자나 어떤 코로나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코로나가 예배당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못 막아요. 예배당이 폐쇄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하고 남편과 자식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무엇도 예배당은 막을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 못 막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첫째 믿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2025년 1월 1일 오늘 예수 사랑 예배당 안에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믿습니까? 네.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뭘 하나 준대요. 그게 뭐냐?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상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상은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오늘 이 오신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는 것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땅의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하늘과 재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샀다는 말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쌓는다는 말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겹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할수록 상급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만큼 그 상급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나는 올 365일 365번 하나님 앞에 꼭 예배는 드리겠다 각오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해 첫날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놓은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을 참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깨닫고 가슴에 담아 둡시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랑이 목사인 제 눈에도 이쁘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6시간 못 박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돌아가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몇 년 동안 사십니까? 33년 동안 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온 인류, 그 온 인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닦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무려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그거 없이 섬기는 자로 와가지고 섬겨가지고 33년 동안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에 돌아가신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날 목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로 탄생하는 그 날에 성경에서 최고의 쇼가 벌어져요. 최고의 찬양이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 탄생이에요. 그 탄생날 이 지구는 가만히 있었냐면 가만히 있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 성경에 잠시 나올 뿐이지 그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최고의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들에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냐면 천군의 천사들이 다 나타나요. 거기 보시면 천사와 천군의 천사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는데 제가 볼 때 성경에 볼 때 이 사건보다 더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것이 제가 볼 때 성경의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예수님 이 땅에 탄생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돈을 모으지도 않아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돈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처럼 좋은 음식을 드시지도 않았어요. 드실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왕보다 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0년 동안 진수성찬을 먹어도 그 누구도 욕할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지금으로 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녔댔지 말을 타고 나귀를 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처가 가버나움에 잤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최저 생활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다 받아봤잖아요. 부모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올 한 해 365일 이 힘든 세상을 겪어갈 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도말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랍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때
거기다 하나 더 주는 것, 이 땅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집사님도 지금 정부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 예수님 손만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딱 잡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지난 우리 12월 31일 송구영신 한 해 그 끝나면 예배할 때 이사에서 그랬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낸다는 말은 뭡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그 자기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그 광야고 그곳이 사막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곳에 강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한 해는 하도는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묶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을 꼭 가슴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365일을 어떻게든 예배 놓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최고의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던 마태복음의 그 사랑에 보면요, 첫 번째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 너를 사랑하라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가 여러분한테 해줄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요것은 여러분 꼭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 두 번째 말씀 뭘까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권면의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꼭 해야 될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시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욕을 듣고 때로는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우리 속에서 선불이 놓아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대응을 해야지 폭력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사랑이 가득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여러분 집에 저녁에 돌아가시면 식사하시고 손 씻고 발 씻고 하면 주무시잖아요. 주무실 때 요즘 현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꼽아놓고 자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날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요. 우리도 스마트폰에 충전하듯이 우리가 사랑이 줄어들 때 사랑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냐? 예배에 나와서 충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충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충전을 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25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정체가 뭐냐? 저 사람 진짜 예수제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뭐냐?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랍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팔복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해요. 그 다음 제 소금을 언급해요. 그 다음 제 빛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팔복 다음에 소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금이 될 때 뭐라고 합니까? 빛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춰냐? 자,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딱 네 마디가 나와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으로서, 직분으로서 나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를 안 해요. 딱 하나.
입을 닫아도 선한 행실, 즉 사랑을 보며 야, 저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이다.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쭉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이 지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놨잖아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임의로 이 땅에 임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쭉 길게 얘기했냐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이 땅을 어떻게 지배를 하냐면 공포의 귀신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모습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저도 항상 기억해요. 그게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뭐냐?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기심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신학적으로 반기독교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살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산 게 없어요. 왜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즉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랍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말은 이제 나의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목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절대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났을 때는 이거 큰 위험이다 라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즉 뭐냐,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만 잘 살겠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냐? 내 것만 때문요 이 세상이 조화를 못 이뤄요. 그 이 세상의 가장 문제가 뭐냐? 나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네. 타인을 생각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년 초에 참 좋은 얘기도 많지만 우리 지금까지 제가 60 살아오면서 가톨릭에는요 김수환 추기경 같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었어요. 어른이 있었어요. 또 불교에는 성철 스님이라는 아주 불세출의 어른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어른이 없어요. 그게 저는 제일 가슴 아프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수영로 예배당, 예수사랑 예배당, 순복음 예배당으로 지어지 교회의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교회예요. 예수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이걸 뭐라냐? 지교회라거든요. 내 교회만 잘 되겠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교회가 어디 있고 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의 목적은 가난한 이웃,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자를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걸 입는 게 본능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가난한 이웃과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사랑을 꼭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한테 빵을 주고 도시락을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절대 구원을 못 시킵니다.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 또 한 번 더 점검합시다. 천국과 지옥을 갖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월권행위예요. 천국과 지옥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분은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저 사람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또 세 번째 얘기는 저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이런 것은 절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놓아 있냐면 이 땅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마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동 목사가 최고의 바람은 8시 종합뉴스, 9시 종합뉴스에 보면 헤드라인에가 오늘 무슨 뉴스가 났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하수동 목사의 최고의 바람은 그 뉴스가 아니라 오늘 8시 뉴스에 오늘 부산시 진구 서면에 김순복이라는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헤드라인 뉴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영혼 제가 말할 거는 오늘 두 번째는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수동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다고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한 영혼은 청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그 A라는 사람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한다고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시키는 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점검만 하면 돼요. 씨만 뿌리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게 이것도 있겠죠.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거보다도 여러분의 환한 얼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에된 모습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신년의 첫 설교의 첫 메시지는 이거예요. 전도에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가볍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그 전도의 씨앗은 누가 맺게 해준다? 예수님이 해주고 성령님이 해주니까 여러분 절대 그게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예수 사랑교회의 목표는 뭐냐? 이곳이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가득 차서 우리가 헌금 많이 받아서 교회 재정이 늘리자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이 사람이요 이제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 그 죽었던 가정이 이제 살아나요. 그 가정이 살아나면 그 주위가 살아나고 그 주위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하나만 전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목회자이자 부흥사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꼽아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1970년도 서울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의 집회를 했던 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예요.
근데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를 알지만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해요. 모다카이 햄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다카이 햄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게 누냐면 선생님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를 전도한 선생이에요. 자, 제 말은 이거예요. 모다카이 햄이 그 어린 소년을 전도했을 때는 세상 눈에 전혀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다카이 햄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즉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평범한 아줌마, 평범한 아이들이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믿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위대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쓰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지식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모로 보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은 오늘도 저도 그렇지만 절대 올 한 해는 돈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뭐에 인색하지 말았고요? 돈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하수동 목사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예배당에 헌금에 인색하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헌금이 없잖아요. 단 가난한 자를 돕는 데는 절대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인색하지 말라는 것은 내 수입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부의 두렙돈의 그 헌금을 제일 큰 걸로 봤다시피 예수님은 여러분의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2025년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곧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알고 거기다 더 덤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와서 너 참 수고했다.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누가 준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이제 드디어 시온의 밝은 아침이 2025년 1월 1일이 밝았습니다. 영어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Well begun half done이란 말이 있어요. 시작이 좋으면 이미 반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좋으면 365일 중에 벌써 6월은 다 됐다는 거예요. 왜요? 시작이 잘 돼 있으면 6월 반은 벌써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에 에녹과 같이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몰라도 하나님 가라면 순종하는 360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는 모세와 같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막대기를 홍해에 펼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윗과 같이 자기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365일 가지시길 바라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올 한 해 가지시길 바라고 끝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360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제일 큰 화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반드시 앞에 가요. 반드시 뭘 준다고요? 상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라 사막에
길을 열어주고 광야에 강을 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 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